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능력은 사랑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능력은 사랑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방이 살고 있는 황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성경학자들은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한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방은 아람의 베나닷과의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궁의 지역 반경을 넓히려고 시도를 했는데 황궁을 넓히려고 하는 그 지역 안에 나봇의 포도원이 위치하여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아방은 나봇에게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겨주면 다른 장소에 있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첫 번째의 조건이고, 이 첫 번째의 조건이 탐탁지 않으면 두 번째의 조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에게 다 팔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방의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거절을 해요. 이유가 있겠지요.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봇 자기 자신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 땅을 지켜야 하는 신앙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소유한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봇이 아방의 조건을 거절하고 자기 소유의 포도원을 지킨 그 일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또 동시에 가문의 기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합당하고도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방의 탐욕이었어요. 아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지 못하자 일부러 쌩소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방은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아예 누워버리고 맙니다. 아방이 그런 쌩쇼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방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는 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방의 이런 사인을 눈치쿠 다닌 이세벨 왕비가 모를 리가 없겠지요. 악명이 높은 이세벨 왕비는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해서 아방에게 주기 위해서 악한 간계를 실행을 합니다. 이세벨이 행한 간계는 이래요.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은밀한 편지를 보내서 나봇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합당하게 만들어냅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돈을 주어서 가짜 증인을 매수를 합니다. 이세벨이 세운 가짜 그 증인들은 나봇이 금식 기간 중에 하나님과 아방을 저주했다 하는 법적인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세벨은 금식 기간 중에 나봇이 하나님과 아방을 저주했다고 하는 이 죄목을 씌워서 나봇을 처형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를 해서 그의 남편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방에게 바칩니다. 자, 이 사건은 그렇게 그냥 묻혀지는 듯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의 변수가 생깁니다. 그 변수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방과 이세벨이 행한 그 악한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방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방에게 가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방은 그 즉석에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방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아방에게 내리실 심판을 아방 당대에는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방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세벨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예후에 의해서 아주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이 세상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문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율법으로 정한 일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동시에 나봇의 사유 재산이었어요. 따라서 나봇이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려고 한 그 일은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신앙에서 나온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왜 이세벨의 간계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까지 다 몰수가 되었느냐? 그것은 나봇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악이 충만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충돌이 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은 충돌이 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어둠보다 강하면 빛이 어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어둠이 빛보다 강하면 어둠이 빛을 지배합니다. 불과 물도 서로 충돌이 되는 관계에 있어요. 불이 물보다 강하면 불이 물을 삼켜버립니다. 갈멜산의 기적은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분 12통의 물을 다 삼켜버린 사건입니다. 빨래가 마르는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빨래를 한 옷들은 물에 다 젖어 있지요. 그러나 물에 흥건한 그 옷들이 마르는 것은 뜨거운 햇빛이 옷 속에 있는 물기를 다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관계도 서로 충돌이 되는 관계이고, 또 의와 불의의 관계도 서로 충돌이 되는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고, 의와 불의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이게 공존을 할 수 없는데 함께 동시에 살고 있으니까 선과 악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의와 불의도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문제는 충돌의 강도에 있습니다. 악인의 악이 의인의 의보다 더 강한 시대는 악인의 악에 의해서 의인이 핍박을 받아요. 불의가 충만한 시대는 불의한 자가 의인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충돌의 관계에서는 강약에 따라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삼켜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방 시대는 악과 불의가 아주 강한 시대였어요. 아방과 그의 왕비인 이세벨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박해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방 시대는 선인과 의인이 살기에는 아주 어렵고 힘든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런 악한 시대는 악인이 선인을 핍박하고 불의한 사람이 의인을 핍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해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나봇은 아방 시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선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불의한 국가 권력 앞에서도 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불의한 국가 권력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사람의 본성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행하는 인간의 정치도 타락을 하고, 또 인간의 경제, 그리고 인간의 교육,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화와 세상 전반적으로 다 타락을 했어요. 이런 타락의 시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따르고 핍박이 따릅니다. 왜냐? 이 세상의 속성은 타락의 속성이요, 그리고 믿음의 속성은
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믿음의 세계는 서로 충돌이 되는 관계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충돌이 되는 관계는 강도가 센 쪽이 강도가 약한 쪽을 이긴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덤프 트럭하고 티코 승용차가 충돌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피해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티코 쪽이 더 피해가 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덤프 트럭의 차체는 티코의 차체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의인과 악인이 서로 충돌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쪽이 더 상처가 크겠습니까? 의인의 상처가 악인의 상처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악인의 악이 의인의 의보다 더 잔인하고 포악하고 사납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주변에서 살펴보십시오. 아주 사납고 힘도 세고 성품도 악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상처를 크게 받습니까?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상처를 훨씬 더 크게 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본성이 악하고 또 본성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본성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도 싸납고 부패하고 악하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 어느 쪽이 더 상처를 크게 받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들 쪽이 더 상처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의의 고난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당하고만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싸움은 지는 것 같지만 영의 싸움에서는 항상 그리고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영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육체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은 영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신체의 구조를 보면요, 주먹은 머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러나 주먹은 머리가 다 컨트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육체는 영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이 선하면 육체도 선하게 반응을 하고 영이 악하면 육체도 악하게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육체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으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싸움에서 이기면 육체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의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의 싸움은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강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원수를 이기고, 또 사랑은 악인을 이기고, 또 사랑은 죄를 이기고, 사랑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이, 세상을 이긴 것이 무력의 승리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스스로 절제를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로 드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고 그 사랑으로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능력으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다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죽이고 또 죽이고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심판의 능력을 잠재하시고 스스로 절제하시고 자기의 사랑으로 세상의 죄인을 보듬어가고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보내셔서 그 독생자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들을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승리는 능력의 승리가 아니라 그 능력을 스스로 절제하시면서 사랑으로 죄인을 보듬어 가시는 사랑에 대한 승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스스로 절제를 하시면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말씀도 사랑으로 역사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도 사랑으로 역사를 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이단 신앙이나 기독교 사이비들이 하는 설교는요, 그들이 비록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의 설교는 사랑이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에서 나오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는요, 말의 체주나 말의 힘, 말의 기능, 그리고 말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의 그 사랑으로부터 목사의 설교의 능력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악인들을 이기고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방을 심판하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먼저 아방에게 주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는 아방과 이세벨이 행한 악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일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방과 이세벨이 행한 그 악한 죄악에 대하여 그들이 행한 그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선 말씀 그리고 후 결과의 원칙이 그대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반드시 선 말씀 그리고 후 결과의 원칙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이는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에 그 준하여서 믿는 자에게 말씀의 결과를 나타나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 사실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의 말씀이고 그리고 둘째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은 악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악인의 핍박을 그 말씀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고 악인으로 인한 고난을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의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의 고난입니다. 악인들과 악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의의 고난이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의 고난을 받고 있는 의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먼저 주셔서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소망하면서 악인의 핍박을 견디며 악인의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대로 그대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악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기 전에도 심판의 말씀을 악인에게 먼저 주셔요.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먼저 주신 후에 그 심판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먼저 주셔서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를 시켜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악인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방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왜 아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먼저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방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먼저 주셔서 아방으로 하여금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악을 꾸중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아방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방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아방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까지 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서 풀이 잔뜩 죽어서 다니더라, 그 말이에요. 아방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닌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방이 처절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합의 이런 회개의 행동을 해산된 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방이 행한 지난 행동들을 보면 아방의 회개는 진정성이 의심을 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간과하지 못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방의 회개를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인정을 하셨고 진정성이 있는 회개라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방의 회개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아방에게 내리시려고 하셨던 그 심판을 아방 그 당대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방 아들의 시대에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심판 보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의 말입니다. 아방의 회개가 악의 눈물, 쇼하는 눈물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방의 회개를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의 눈물에 속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지식과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방의 쇼에 속아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유주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자, 그럼 뭐냐? 아방의 회개는 적어도 회개를 하던 그 당시에는 진정성이 충분히 보였다. 진정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 말이요. 아무리 악인 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회개하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회개를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방의 회개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에게 내리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심판 보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방을 심판하시는 그 일에 곧바로 심판의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 후에 말씀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먼저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느냐 하면, 아하, 이렇게 하다가는 인류가 멸망을 하고 지구가 멸망을 하고 내 인생과 그리고 내 생명이 멸망을 하겠구나,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인 것입니다. 왜 심판 전에 경고의 말씀을 먼저 주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 심판을 하시면서도, 매를 때리시면서도, 회초리를 드시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아프다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조차도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고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를 때리고 심판을 하시기 전에도 먼저 말씀을 줘서 너 이러다가는 안 돼, 이러다가는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판의 경고나 심판의 말씀이 없이 곧바로 심판을 해버리면 인류는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인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선 말씀 그리고 후 심판의 이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막 기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다 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그런 노래도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간과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뭘 잘못하고 또 이웃이 조금 뭐 잘못해서 시험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매 맞았구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만,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해서 어려움이 오면 큰 슬럼프에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효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효력이에요.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도울 수 있는 경제적 한계나 또 삶의 한계가 있을 때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능력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베풀 수 없어요. 움켜잡을 줄만 알고 그리고 더 큰 권력을 부풀려 나가려고만 하지 그 능력으로 사람을 보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과 사랑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효력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초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해 딸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과 지금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살피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이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때론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